살아도 됩니까? 제가 유튜브로 우리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넌 참 교회 가서 있기를 참 잘했다. 좋은 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요. 이렇게 설교 잘하시고 그럴 때 왜 또 저를 초청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순간은 받는데 복은 평생에 누려요.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으로요. 근데 그때 그 작은아버지가 참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조카 가운데서도.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니는데 길 옆에 묘지를 써가지고요, 저는 그때 오고 가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인생은 죽는구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 공동묘지 같은 데 지날 때도 보면은 사람 죽는구나, 사라지네, 없어지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약을 먹고 안 죽는 약이 있을까? 응?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없을까? 참 안타까웠어요. 인생이 언젠가는 우리 사라지잖아요. 앞으로 100년 있으면은요, 여기서 예배 드리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100년 지나고요, 없으시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인생이 살다가 사라지는구나, 영원한 사는 길이 없나. 저 참 그 많이 헤맸어요. 근데 청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날 창세기 22장 말씀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설교를 하세요. 그때 참 놀랍게도 첫 시간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못해?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못해? 그리고 그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하는데요, 내 심령을 막 울리세요. 천국 있네? 제가 그렇게 고대하던 영원한 삶이 있네? 그때 저는요 막 하나님 앞에 꽉 꽂혔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 이튿날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생활입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팠다 치료받아도 감사한데, 근데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니까요 성령의 능력까지 임하시더라고요. 그때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지금 구름 위에 있는지 땅 위에 있는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생에 태어나서 그때보다 더 기쁜 것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천국이 있구나. 근데 그때부터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안 믿다가 지옥까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안 했어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 전도해라. 저 영혼 불쌍하잖아, 지옥 가잖아. 다 기뻐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초신자 때 교회 부흥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충격적인 그 간증을 듣습니다. 그 부흥회 오셨던 목사님이요 간증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자기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옛날에는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별을 받고 갔는데 그 장로님께서요 마지막 목사님한테 물으시더래요. 목사님, 나 지금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장로님 천국 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신앙이라는 건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장로님, 그럼 내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할 거니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모르겠고.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영생을 얻을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지 모르겠노라 그랬더니요, 옮겼노리라 그러더래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 초신자 때 예수님 믿고 너무나 기뻐가 전도하는데 지금도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분 천국 가셨을까? 지옥 가셨을까? 여러분들, 신앙은 막연한 거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고 날마다 우리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응? 저는 여기 올라오기 전 잠깐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요, 참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요,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보이잖아요. 술취가 보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런데 쫓겨나기 전에요,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아래를 가리웠을 때 하나님께서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세요. 그게 뭡니까? 가죽옷을 입힐 때는 뭐가 죽었다고요? 짐승이 죽었다고요?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요. 그 여러분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응? 또 예수님 계실 때는 안식일 문제, 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율법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그들은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는 복음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요 유월절 지키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지킨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더라. 그리고 그것도 너의 가족대로예요. 다 같이, 너의 가족대로. 양을 잡을 때는 가족대로 잡는 거예요. 가족대로예요. 응? 오늘날도 그러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당신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해요. 갑니까? 다 같이, 구원은 가족대로다. 개인대로.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을 때도 가족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서 피를 뭡니까? 바르라는 겁니다. 응? 그때 구원에 임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는 그 율법을 얘기하기 전에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요 계속 창세기부터 읽어가는데 어디가 제일 어렵습니까? 네? 레위기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가다가 레위기에서 중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중단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 레위기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알면은요 참 레위기가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응?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 보면은
5대 제사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응?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요, 이제 앞으로 레위기 읽을 때요,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재밌거든요, 레위기가요. 그래서 레위기를 오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 또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5대 제사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요, 제일 먼저 뭘 먼저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가축 중에서 그래요. 근데 그때 제사를 드리려면은 그 가축을 잘 길러야 돼요. 흠 없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근데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소를 끌고 오죠.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하는 일이에요. 뭐 한다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 오늘 좀 제가 질문 좀 몇 번 할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안수는 제사장이옵니까? 데리고 온 사람이옵니까? 제사장이옵니까? 가지고 온 사람이옵니까? 오늘 여러분들 참 이 말씀 잘 들으면 수지 맞아요. 그렇죠? 대개가 뭐라고 하죠? 누가 하죠?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래요. 누가 한다고요? 안수는요,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리고요, 안수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거기다 고해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러면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돼요. 전가가 되면은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면은요, 그럼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그 짐승으로 간다니까? 그럼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잘하세요? 전가가 된다고요. 뭐 한다고요? 가지고 와서 안수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가지고 와서 안수한다고요. 그 다음에 잡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또 잡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까? 가지고 온 사람이 합니까? 어렵죠? 오늘 여러분들 이게 수지 맞았어요. 가지고 온 사람이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잡는 거예요. 가지고 온 사람이 잡죠. 잡으면은 피를 거기서 뽑아요.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바르고 참 뿌리고 또 제단 뿔에 바르고 그래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피를 뿌리고 그러는 것은 가지고 온 사람이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예? 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해요. 이게 참 놀라운 진리예요. 제사장이. 그럼 그 잡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야 돼요. 제가 묻겠습니다. 껍질은 제사장이 벗깁니까? 가지고 온 사람이 벗깁니까? 예? 혼동스럽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면 이제 레위기는요, 읽기가 참 재미있어요. 누가 벗긴다고요? 가지고 온 사람이 벗겨요. 근데 그게 벗긴다는 게 참 쉽지 않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각을 뜨죠. 각을 뜨는 것은 각을 뜬다는 거, 자른다는 마디마디 자른다는 거예요. 각을 뜬다고 하잖아요. 잘라요. 그럼 그것을 제단불에 태우러야 되는데 제단불에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옵니까? 가지고 온 사람이 합니까? 이 구별만 잘 하시면 돼요.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해요. 제사장이 죄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제단불에 태우고, 이게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는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저는 초신자 때요, 그럼 제사는 언제까지 드리고, 이게 구약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지켜야 됩니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완전케 하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뒤에 읽어가다가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제가 있을 때요, 제사장도 안수를 해야 돼요.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도 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죄 없는 인생 있습니까? 다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몇 사람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은 참 거룩하게 사니까 죄도 손톱만큼도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죄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팍 충만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요, 옛 것과 새 것과 계속 싸우더라고요.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 영적인 싸움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서 다 해결이 되냐면은,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렇죠? 달리시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이저 피니시트,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같이요, 다 같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갈 때는요, 주님이 너 죄가 많이 있어 없어 이거 안 물으세요. 뭐 물으신다고요? 네가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요.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로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요, 여기서 목사님보다 누가 세상 먼저 가신다면은 세상 떠날 무렵에요, 목사님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 받으면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때 설교 안 들었냐?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의는 이것뿐 뭐밖에요?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요. 그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레위 읽으면요, 그 연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때 그 제사 드릴 때는 가축 중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가축 중에서 정성 들여가지고요. 그런데 그 많은 경우는 신명기 보면은요, 만약에 외국에서 온다든가 이렇게 오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바꾸어서 뭡니까? 해도 된다고 그래요. 사가지고 그 가까운 데 가서. 그런데 대개는요, 길러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사가, 요즘 그 제사가, 예배가요, 온라인이 무엇이 필요했어요? 응? 온라인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면요, 집에서 온라인 보면 안 돼요. 교회 나와야 됩니다. 아멘. 뭐 교회 안에서는 뭐 그 같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에서요,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하나가 돼야 돼요. 응?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저는 오늘 목사님 처음 뵀는데도요, 그냥 친형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되는 뭐냐면은, 은혜 생활 잘 하려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 예수님 믿고요, 성령 세례 같이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가 오잖아요. 그렇죠?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보기에 당신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요,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네? 그게 바로 믿음의 믿음. 그 믿음의 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믿음을 참 예뻐하세요. 믿음 생활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이것을 굉장히 기뻐 받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날도 사도행전 19장에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다 같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누가 여기 인도하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응?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설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시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 섬기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교회는요 성령의 뜨거운 은혜 역사가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 개척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일꾼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저도 이제 처음 개척교회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1987년 5월 11일 날이 주일 날인데 우리는 5월 11일 날 그냥 설립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때 와서 예배 드려준 분이 그 서울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한 80명 드렸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요 집사람 하나만 딱 남더라고요. 집사람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각자 기도하자고 할까. 목사님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모님 하나 놓고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 네가 열심히 설교를 해. 그러면 한 사람이 10사람이 될 수 있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될 수 있고 100사람이 1000도 될 수 있다. 그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팍 설교를 했어요. 새벽에. 그때 그날 그 주간 금요일 날 어떤 분이요 오셔가지고 은혜 받았다고요 등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이 귀중함을 느껴져요. 그리고 허벌판인데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요 참 희한한 방법으로 전도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주안으로 왔지만은 전에는 도화동이라고요. 거기 허벌판이고 집도 몇 채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왜 여기다 개척을 했나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얼마나 막 그냥 앞으로 큰 기대가 돼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도요 여기 악조건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에덴 동산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하실 것 같아요. 확신이 와요. 응? 그래서 개척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고기 모았다가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요 막 교회 부흥하게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다 놀래요. 에? 처음에 이렇게 전도하는데도 그냥 제가 그 밑에는 식당이 있고 우리는요 20평에다가 이게 막아가지고 사택까지 썼어요. 그 얼마나 적습니까? 응?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 개척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밑에 식당에서 우리 교회 왔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바로 옆에 수산 숙세막원인데 제가 식당 하는 분이 우리 교회 나오길래 그분 전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사람 바늘로 찔러도요 피 한 방울 안 나와요. 그래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려면요. 응? 근데 며칠 있다가 그분이 이렇게 샷다를 내리다가요 이게 샷다 여겨가지고 뇌를 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 다쳤으니까 거기 좀 한번 가보자고 그래요. 가가지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요 깨끗이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은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365일 동안요
며칠 안 빼고는 술 마신대. 그렇게 애적한데 전도해도 잘하나요? 그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한 2년 정도만 교회 다니고 체면상,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니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2년만 믿으면 됩니까? 응?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분이 그 성남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차에다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앞에까지는 태워다 주는데 교회 안 들어와요. 근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그 집사님들하고 남전도하고 그쪽 성남 쪽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가봤더니요, 대상포진이 돼가지고요, 막 완전히 가루처럼 다 그냥 다 둘렀어요. 그런데 그게 한 바퀴 돌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근데 얼마나 아프게 막 쑤시는지 바늘뭉치로 쑤시는 것 같더래요. 피부과 40일 동안 다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요. 너무나 이제 자기 아내가 치료받은 거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저녁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왔어요. 그때 그 이튿날요, 딱 찢었다고 전화 왔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치료를 받은 걸 보고서나 그냥 그 식구가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전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쓰세요. 우리 목사님 사연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많이 끼치세요. 제가 오늘 간증 좀 몇 가지 할게요. 한 번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5살 먹은 아이가요, 2층에서 떨어졌는데 거기도 이제 그 다쳐가지고, 근데 그 우리 집사님은 철회 아니면 혼자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참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친정은 예수 안 믿어요. 아이고 불교 딴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친정만 가면요, 그 친정 어머니가 부정 탄다고요. 그냥 옷깃도 씻지 않고 갔다 오면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정 조카가요, 5살 때 떨어진 거예요. 부평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요, 18째 날까지 열기가 안 떨어진 거예요. 별짓 해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 좀 한번 받자. 근데 참 놀랍게도요, 가보니까 열 안 떨어져서 수술을 못 하는데, 근데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열기가 딱 떨어져 가지고요, 이 아이가 기도받는 순간 안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받고 여기서 이 아이가 네 수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고무줄 껴가지고요, 얼마 있다가 우리 집 또 왔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검사해보더라고. 하나님 치료하셨을 거라고 기도해 주고요, 이것도 다 뺐어요. 근데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더라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제 자랑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와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참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참들 많고요,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하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996년도 12월 17일 날 우리가 1995년도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막 교회가 붕드는데요, 1996년도 12월 17일 날 어린아이가요,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교회에 오다가요, 그냥 큰 그 건널목에 건너다가 차에서 친 거예요. 제가 문산 마침 그때 신방을 갔었는데 교사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차에 치가지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갈게. 갔다 왔더니 저 어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때는 삐삐가 있어가지고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각 병원 전화했더니 그때 세광병원이라고요, 이 아이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갔더니 이 아이가 눈은 떴는데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 인하대병원으로 이송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돌보는데 매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의 심정이요, 제가 기도하고 받은 복이 참 많아요. 근데 왜 그때는 그런 일이 발생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신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토요일 날 그러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 하나님 일하러 가다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가 기도하면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거든요. 참 하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응? 근데 여러분들, 토요일 날 기도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저에게요. 그래서 제가 왔죠. 그런데 새벽에 1시에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숨이 굉장히 가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1시 반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1시 15분경에 세상 떠났어요. 목사가요,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제 삶의 모토가요, 범사에 감사라예요. 그때도 감사가 됩니까? 목사님, 감사가 됩니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때 차를 몰고 가면서요, 바로 이제 가야 되죠. 입술로는 못하고요, 속으로만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제 모토가 감사인데, 제가 가서 신방을 하고 딱 도착하니까 두 부부 집사님이 울고 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천국 갔다고 했으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위로받으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말 잘 못하면요, 네 자식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묵상 기도하고 등에 이렇게 하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무얼로 위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여집사님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이 아이가 천국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눈 뜨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나는 슬픈데 너는 그렇게 행복하냐? 그렇게 행복하냐? 조금 있다가요, 이 아이가 또 엄마 앞에 나타나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는 신비로워요. 나는 안 보여요. 엄마 울지 마. 나 예수님 손잡고 있잖아. 엄마 울지 마. 나 예수님 손잡고 있잖아. 그래, 안 울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약속하지. 그 약속할게. 그리고서 이 아이가 다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응? 우리 집사님은 이 아이가 천국 간 거 봤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이미 다 위로를 해주셨어요. 응? 주일 새벽에 세상 떠났는데 월요일 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 마지막 가는 길에 동생 한번 만나고 가라.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서나 이제 집에 갔다 왔는데요, 이 동생이 그러더래요. 엄마, 형아가 나하고 놀다가 갔어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데 새벽이니까요, 주일날 새벽이니까 월요일날 장례를 치르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냥 오히려요, 이 여집사님에게는 그냥 전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응? 그래서 이 아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벽에
벽제로 가가지고 벽제로 가서 그 학원에 기도해주고 불에 넣는데요. 그때도 나하고 집사람하고 그 여집사님하고 셋이 서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천국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을요. 너는 그렇게 행복하냐 그래요. 이 아이를 이렇게 불 속에 넣어놓고 어떻게 아이 불 속에 넣어놓고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 식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 제가 장의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아이 하나 낳으세요. 두 부부를 불러놓고요. 근데 못 나게 했대요. 풀고 낳으세요. 하나님께서요, 아이를 주셨는데 예쁜 아이를 주셨어요. 대신해서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요. 여러분들, 저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 다 믿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천국 본 거나 다 믿어요. 응? 그러니까 저는 늘 감사한 것은 그 현장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응?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에게는 그 고난의 날이 간증거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교회 부흥도 그렇고요.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천국이요 100% 믿으세요. 응?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저희 어머니도요, 저희 집에 한 달 반 정도 계셨는데 참 놀랍게도 그동안 계시면서 그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데 참 희한하게 집사람이 그래요. 어머니 눈이 이상해. 보니까요 멀쩡했는데, 응? 벌써 세상 떠나고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때 응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안고서나 안수기도 하고 아멘 했더니 그냥 하나님 나라 가시더라고요. 응?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잘 전하세요. 저도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같은 은혜를 나눌까? 저는 이것이요 평생의 간증거리가 돼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참 놀랍게도 불가능한 일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요 교회가요 이제 성령의 능력을 입고요 지금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면서요 승리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도 하나님 치료하시고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